참된 배부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한국 외대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저는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국법법 위반으로 경찰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아마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반공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이 얼굴 다 빨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뿔 달리고, 그리고 북한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반공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을 때 저 촌에서 서울까지 이리 와놓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해주고 챙겨주는 선배가 알고 봤더니 주체사상, 종북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가서 이 선배랑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종북사상을 계속 이렇게 외치고 감옥도 계속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소문입니다만은 월북했다는 말도 있고. 그처럼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은 만남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중요한 선교를 위해서 만약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100억의 돈다발을 위해서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의 무게가 굉장하거든요. 제가 아까 검색해 봤더니 무게가 꽤 돼요. 그게 하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죽을까 싶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면 만남을 주시죠. 그죠? 그만큼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만남 중에서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에서도 보면 신론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를 이렇게 하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 여자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 다가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너는 사마리아 여자야. 너는 남편 5이나 갈아치운 여자야. 이걸 배경을 가지고 이 여자를 대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조건, 세상말로 찻대고 포대고 딱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 딱 한 사람만 딱 봅니다. 그 인격적 만남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인 만남 교제라는 게 뭐죠?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까? 그런 거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그 조건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격적 만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인격적 만남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싫어도 계속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가 뭐 귀신이 떠나갔다 아니면 뭐 어떤 증거를 봤다, 그 체험도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꼭 체험 위주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잊지 못하는 몇 가지 기도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극도로 힘들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납니다. 그 마음 진짜 압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 말씀 드릴 힘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저 이해됩니다. 왜냐?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너무 극도로 사람이 힘이 드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죽을 만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갔는데 기도가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 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체념하듯이 툭 한마디를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냥 한숨 쉬면서 아버지. 그러는데 어떤 음성이 직접 귀에 들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 한다 하더라. 내가 알아. 네 마음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엉엉 울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죠? 너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넌 벌 받아야 돼. 물론 그 말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격적 만남을 가졌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일명 베드로는 갈릴리 초등학교 중퇴, 무식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무식한 포변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랬어? 네 지금까지 말했던 언약이 다 틀렸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뭘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말은 뭐죠? 네가 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는 인격적 만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인도 못 받아서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다. 그런가요?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되죠. 두 번째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도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아십니까? 이 토인비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움직였던 이것을 문명이 움직이는 시대가 바뀌는 발걸음이었다라고 바울을 평가를 해요. 토인비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이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죠? 복음을 1인칭으로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니 왜 그래 살아?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랬죠. 예배에 대하여도 알고, 그죠? 그리고 우물물에 대한 역사도 알고 다 알아요. 알면 많어.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말로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첫 판부터 예수님이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래야 돼요. 근데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여기에는 짜증과 원망과 온갖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구하였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또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하죠? 유대인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배경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무시당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런 사용 종류 사람에게 난 상처를 받았어 이러면 첫 판부터 장벽을 딱 쌓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당신은 물 기를 곳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떠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의도와 이 여자가 받아들인 의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는 하는데 겉도는 대화만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딱 하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여자가 완전히 자기의 감춰져 있던 것이 딱 뒤집어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널판지를 뒤집으신 겁니다. 여러분, 장마철 같은데 한번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판 같은 데 있죠. 그 보면 널판지를 덜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딱 열어보세요. 그 안에 온갖 해충, 지렁이, 온갖 벌레들 다 있습니다. 근데 뒤집으면 빛이 비추자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덮어놓으면 햇빛이 비쳐도 덮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네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아직까지 갈급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 아직 힘들지?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손잡으면서 힘들지? 라고 말해준 사람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책이 아니라 사랑을 인격적으로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많이 들어왔지? 그래,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 읽지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냐니까 29절 이렇게 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을 와서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요 단 한 명도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 이 사람에 대한 연약함, 어느 누구도 좋게 인정해 줄 분야가 없다고 봤어요. 이미 장벽이 딱 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작가 이름을 아십니까? 고든 맥도날드. 이분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고아원을 방문한 겁니다.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여자 하나가 진짜 사마리아 여자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원 안에서도 고아원 아이들이 따돌림을 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얘가 고아된 게 자기 탓인가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 되고 싶었어요? 아니죠. 배경. 그러면서 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애들이 얘를 다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옆에 가서 딱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밥 먹었어? 그냥 먹었다고. 그래서 속삭이는 얘기했대요. 야, 나 참 이쁘게 생겼다.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보고 목사님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자기 처음 듣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그 고원에 자주 방문하니까 애들이 다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여자에 가서 뭐라고 귓속말을 하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이. 뭔 말 하지? 그때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그 다가오는 애들 보고 야, 가. 오지 마. 하고 얘들만 이렇게 딱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 보니까 이가 좀 누른 것 같아. 그치? 근데 더 이쁜데 이를 닦으면 더 이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 거예요. 뭘 들은지 알아? 네 이 누르니까 사람이 싫어하잖아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얘가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한 겁니다. 너 나랑 약속하자. 내 다음에 올 때는 하루에 이 3번 닦는 거야. 알겠지? 너랑 나랑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하고 약속하고 하이파이브 딱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면서 일부러 들으란 듯이 다른 애들인 데서 이렇게 했대요. 야, 너 나랑 약속한 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원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다 좋아하는 목사님이 쟤한테 저렇게 관심을 가지지?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묻더랍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어? 라고
묻더래요. 무슨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인정 속에 약속이 있게 되면 그것이 자신감과 그게 강점이 돼요. 맞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사마리 여자처럼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인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그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둘이 나눈 기쁨이죠. 둘이 나눈 기쁨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지시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라고요. 인격적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고자 한 일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겠냐? 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바울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잘 읽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인정을 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는요 자부심이었고 힘이었고 강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나는 렘넌트다, 이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너는 렘넌트야. 너는 자녀야. 그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게 인격적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널판지를 뒤집은 거예요. 네 남편 어딨냐?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널판지를 끝까지 못 뒤집게 만들어요. 뭘요? 자존심. 그리고 내 책임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벗은 걸 들키게 되죠. 그랬더니 뭘 하게 됩니까? 잎사귀로 내가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를 가야 되는데,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마리 여자도 포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널판지를 뒤집은 거예요. 그때가 그 사마리 여자가 살 수 있는 때였고, 그 장벽이 무너지는 때였고, 그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타는 목마름이 참된 배고픔으로 바뀌는 그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 9절에 39절 4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증언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동네에 사마리아인이 믿었대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면 이 다른 말은 뭐죠? 똑같은 고통을 다니는 다른 사람이 이 여자 때문에 타는 목마름에 갈증이 해소가 됐고 참된 배부름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또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을 보면 어떤 면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복음은요 가르쳐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 만남에 처음에서 아는 복음입니다. 이 사마리 여자는 단 한 번도 전도도 받은 적이 없어요. 맞죠? 전도 캠프를 어떻게 되겠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을 인정해 줬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인정해 줄 때 얘들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그게 인격적 만남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세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널판지를 뒤집게 되니까 치유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뭐냐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고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그 동네로 갑니다. 그 동네로. 그죠? 단순히 널판지 뒤지기가 치유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2절을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때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막 구하러 이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제자가 묻질 않았어요. 이게 무관심이었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묻질 않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갔다 오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드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이것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뭘 놓고 얘기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잘 먹으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죠. 예수님 그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시장하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배가 불렀다고 얘기를 돼 있어요. 배가 불렀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생명 얻는 배부름에 대한 맛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걸 하서를 보니 유추하건데요, 이게 맞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예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면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3절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를 보고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전도 때문에 현장을 다니신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열정만 가지고 다니면 저한테는 분명히 번아웃이라는 걸 겁니다. 근데 맛을 알면, 그 기쁨을 알면 어떤가요? 제가 어제 그제 어느 지교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을 들으면 그러려니 생각이 들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년에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그렇게 보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 이것만 기도하랍니다.
이것만 붙잡고 1년을 살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목사님은 저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신 귀한 분입니다. 저 그때 간단한 문자잖아요. 진짜 한참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강조한다. 예, 전도라는 행위를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맛이 뭔지를. 그런데 어떻게 되냐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봅시다. 4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1절부터 볼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한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더 믿는 자가 많아지는데 그 많아진 사람들이 많아진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너 때문에 너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분이 구주인 걸 내가 알았어.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전부 다 손가락질했던 사람, 전부 다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꺼려했던 사람이 이 얘기한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게 사마리아 여자 기록이 여기로 끝납니다. 근데 끝나는데 이 여자는 분명히 인생을 다르게 살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이거 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 사건과 널판 팍 뒤집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삼아요? 문제로 삼아요. 악착같이 그 널판지를 못 붙잡게 하려고 널판지를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왜냐?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내 치부가 드러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그때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했단 말이야. 네 남편을 데려와봐. 얼마나 쪽팔린 거 치부를 딱 건드린 겁니까? 그죠? 근데 이 여자가 뭐야 이 사람 이러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널판지를 뒤집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남편이 있었어요. 그때 6번째 남자. 대단한 여자죠. 그러면 남편이 있는데 왜요? 이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널판지 뒤집을 때 예수님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인격적인 손길에 인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고 그 현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배불러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났으니 기쁜가요? 네, 기쁘죠. 근데 사람이 참 약았어요. 진짜 병이 날까 하나님 증거 주시면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요. 근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셨는데 그때는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작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이 진짜 약해요. 응답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응답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다.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으면 돼, 치유받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치유받으면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나를 만나면 돼. 내가 그리스도라. 그죠? 오늘 27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그랬더니 42절에 뭐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내가 알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살리는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정 속에요, 조금 희생이 따라요. 어쩔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방관이 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좀 데이기도 할 거예요. 어쩔 때는 더 큰 화상을 입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뛰어듭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 수당 때문에 뛰어들까요? 그럴까요? 그 사람 살리는 기쁨이 크대요.
보통 TV에서 이런 거 많이 보죠. 굉장히 갑자기 슈퍼맨 같은 의인이 쫙 나타나가지고 막 일을 진행해 놓고 이 사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인터뷰하려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죠? 너무 기쁘다고 내가. 나는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꼭 보면은 어쩌다가 소발이 지잡기로 좋은 일 해가지고 이런 사람 어깨 딱 힘주고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일이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맛을 잘 못 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응답 와버리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영접이 되고 응답이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요것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어떤 기쁨이죠?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때는 다른 나라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어쩔 때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처럼 밑바닥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때를 하나님의 이 때로 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너무 신실한 분인데 부도가 났어요.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 원망이 되더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쪽에 서해안 서산인가? 어때 그쪽에서 숨어서 지낸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3D 업종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 출신이. 근데 가봤더니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제3국의 불법 체류자들이랑 같이 먹고 자면서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하게 돼요. 하나님이 더욱더 원망되더래요. 기도했더니 더욱더 이런 코너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다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너무 갈급하니까 타는 목마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현장, 이 말에 이분이 탁 꽂힌 거예요. 왜냐? 자기주의 불법 체류자 다 있거든. 그랬더니 타는 목마름의 현장이 생명을 얻는 배부름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하나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표현한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합숙훈련을 강제로 했대요. 같이 사니까 워낙 한국말을 잘한대요. 오래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저쪽에 어디지? 네팔인가? 아직 국가 기억 안 나는데 네팔로 돌아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요새는 시대가 좀 카톡 같은 게 되잖아요. 근데 이 네팔에 돌아간 이 사람 가족 중에 무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고, 이 무역을 한국이랑 해야 되는데 누구랑 있으면 좋겠냐? 아는 사람이냐? 나 한국에 있었으니. 그랬더니 이 사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대요. 나에게 예수 얘기해줬던 그 장로님.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 장로님 표현입니다. 예전에서부터 3배를 하나님 성장시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뭘 했냐? 이제부터 나는 무조건 3D 업종가 아니라 복지를 해서 그런 다민족들만 불러서 일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은혜 받고 보내고. 그때 이 장로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때를 나는 문제의 때로 삼고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언약을 못 붙잡아서 내가 이렇다.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금요 메시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 얻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금요 예배 때 들으시라라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3가지. 뭐냐?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죠?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인정해 줄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줘야 될 말씀이 나올 겁니다. 메시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방향을 찾으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전도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지? 뭘 말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말하지?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인격적으로 통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만났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그냥 웃으면서 눈빛으로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러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그게 그리 힘이 되지 않던가요?
주께서는 의인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보신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 인격적 체험이 있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은혜입니다. 타는 목마름의 현장이 참된 배부를 현장으로 바뀌는 말씀, 그게 오전에 말하고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으로 타는 목마름이 생수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구원 계획으로 참된 배부름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체험이 있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약속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큰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얻는 참된 배부름이 뭔지를 정말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황금어장에 추수할 것이 많음을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타는 목마름의 현장을 참된 배부름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아마 명절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돼서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공불락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생명 얻는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런 만남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인격적, 기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시는 그 인격적 체험, 만남, 그거 체험해야지 뭐 귀신 떠나고 어쩔랍니까? 그거 무당 되실래요? 아니잖아. 그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막 무속인 연장 가서 귀신이 발악하는 거 보고 막 은혜 받고 그것보다 진짜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쫓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씩 그런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인격적 만남, 그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매주 우리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호성, 우리 박주영, 미국에 계신 우리 평신도 선교사 오셨는데 보니까 확실히 미국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이호성 우리 집사님 했으니까 우리 집사님은 훨씬 더 세련돼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호 집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미국 물이 좋긴 좋은갑다. 예. 그래서 또 대화가 참 저렴한 대화가 와갔습니다. 우리 윤섭이는 이재호 집사님 보고 미국 가시지요? 그랬더니 돈이 없는데 이런 영역 없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어쨌든 그 왔으니 너무 반갑고 축하드리고 언제 복귀하는지 모르는데 귀한 영육간의 충전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어나라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어요. 자, 그러면 명절 잘 지내시고 빨리 가시라고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타는 목마름의 현장을 참된 배부름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과 예배의 축복과 사명의 축복과 그것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함을 아는 축복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